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두 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경 읽기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또 부모님의 마음에 잘 맞는 말을 하거나 또 부모님의 격려를 위로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은혜요 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해하라. 보통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렇게 할 텐데 이해하라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쉬니에테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면 계속해서 노력하라, 계속해서 노력하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해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이 더 선명해져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중에 분별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매일 밤마다 꿈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매일 꿈 꾸면 잠 못 잡니다. 매일 꿈으로 힘든 일이에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탁 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라이브 오디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라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너는 저 길로 가라라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직접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의지와 판단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꿈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묵상이나 우리의 판단은 없어지고 우리는 그저 로봇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으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을 자유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지을 자유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 조금 길죠?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았다면 악과 고통과 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죽은 기계와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봇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판단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성경 읽기에 대한 유익을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과 좀 연결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쪽집게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 집으로 이사 갈까요? 저 집으로 이사 갈까요? 했을 때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집으로 이사 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착 펼쳤어요. 이게 인도하심입니까? 이사 가라고 안 된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또 하나님, 이 직장이 좋습니까? 저 직장이 좋습니까?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할까요? 그때 이 직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란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나요?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주는 거죠.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여기 앞에요, 멋진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흔들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는 거죠.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도 저는 참 기억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부강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예화인데,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부 아이들을 이끌고 이제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답니다. 지리산으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한참을 헤맸습니다. 처음에 그 길이 만든 줄 알고 갔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거예요. 참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 위에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들이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 위에서 뭐라 하냐, 우리도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팀도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하나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따르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내가 가는 길이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세상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1부, 2부 때 말씀 나누었죠. 나하만의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나하만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값없이, 나하만이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한 번으로 묵상으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 행하는 것을 너무나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입으로 되뇌어지지만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식도를 통해서 심중에 마음에까지 이 말씀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중에서 역사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깊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기 우리의 중직자분들 계시고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경 일독 꼭 하십시오. 성경 일독.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사분들의 최고의 과제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물로 멸망했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로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아니고 그래 불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때 깊이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성경 일독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이번에 꼭 목표로 잡으시고 성경 일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한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시선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술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되죠. 근데 이 질문하는 제가 우습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분들은 술에 대하여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 헷갈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술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아주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입문이 좀 약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는 말이 없던데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진짜 성숙한 분이 있으면요,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고 깊어지면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해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읽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많은 고민들이 해결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사귐은 결국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동시에 알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저 한 구절 읽고 어떻게 하다가 성경 한 장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매일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에 가장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꾸준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환경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믿는. 어떤 일이 결정되어질 때, 이야, 환경이 열렸다. 아이고, 환경이 활짝 열렸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못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마침. 환경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보다 환경을 더 잘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이나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도 꿈을 꿨지 않냐고, 어떤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 예언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쫓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차가 부딪히는 그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나타날 징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장까지 한 번도 신호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직장을 그만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그런 엉뚱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냥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 이야기인데, 선배 목사님, 실제로 그 교회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하는 청년인데 어느 날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할 때 내 앞에 앉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가 앉으면 저의 배우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 앞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아가씨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벽기도 마치고 정중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그 자매가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는 징조. 성경에서 가끔 징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기드온의 양털, 우리가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신처럼 흘러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조도 꿈도 환상도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시간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태도는 꾸준히 주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성경을 읽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그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큰 유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아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400년 전에 목회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한데요, 그분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 대하여 이러한 글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400년 전에도 성도들이 매우 바빴대요. 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신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들이요,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하십시오. 목회자들이요,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신방한다 생각하고, 자, 옆에 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읽고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언제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 두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좀 고되긴 하지만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성경 읽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바쁜 게 바쁘고 또 저녁에 교회에서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함께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혼탁한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고요,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앞에서 자주 넘어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히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디테일하고 좋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인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손에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명료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할 일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둘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손에 쥐시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고 그날 읽은 그 말씀에 눈물도 펑펑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확신을 얻는 귀한 성경 읽기에 참된 유익이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